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 또 이런 속담도 있지요. 아는 게 힘이다. 뭐가 맞을까요? 아는 게 맞을까요? 모르는 게 맞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렇죠? 어느 때는 모른 척 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알면 나갈 때도 많은데 전반적인 삶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알아야 돼요.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것과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모르지 않아요. 이 아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압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어느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에 대해서 알고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그 여행지에 대해서 알고 가면 훨씬 은혜롭습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가면 다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뭔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교인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반모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반모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했던 그 마지막 그 반모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섬에 가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서신도 쓰고 평소 기도하고 그래서 거주했던 그 동굴이 하나 있어요. 동굴이. 그 동굴 입구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 입구에 가니까 그 입구 안에서 보니 얼마나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사도 요한이 저 안에서 기도하고 사도 요한이 저기서 눈물 짓고 사도 요한이 저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요. 그 앞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볼 거 없다고 다 훅훅 지나갑니다. 뭐 살짝 보더니만 에이 볼 거 없네? 다 지나가 버려요. 왜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 생활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요? 알아야지요. 우리는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시는 장면인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아셨던 게 있어요. 무엇을 아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뭘 하셨습니까? 마지막을 하셨어요. 마지막. 내가 마지막이구나 라는 걸 아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걸 알아야 돼요. 많은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다가왔음을 아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지막을 준비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서 목회할 때 저희 교인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리셨어요. 도저히 손 쓸 수가 없어서 이제 사실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하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제 위로도 하고 그래서 격려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다른 말씀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세요. 어떻게 죽을 날을 다가오고 있는 분이 감사단 말 할 수 있을까? 그분의 대답은 했어요. 목사님,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는데 내가 죽을 날이 있다는 걸 알으니 내가 내 날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을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졌는데 휴가도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 적이 없습니다. 그런다 점점 마지막에 다가오죠. 어떻게 해요? 이제 짐도 싸야 되겠고 냉장고에 있는 것도 이제 다 먹어서 가져가기 힘드니까 다 먹어야 되겠고 냉장고 비워야 되고 준비합니다. 이제 떠날 준비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하시죠. 이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곳간에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소출이 많았든지 곳간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남아가지고 곳간을 하나 더 지어야 될까? 그때 그렇게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모르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거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눈앞의 것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에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준비하고 그 마지막으로 인해서 인생을 새롭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제가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늘 준비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받는 거였어요. 그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됐다는 알게 자기가 깨닫고 살아갈 때 그는 이 땅에 그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처럼 이제 주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을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이 되었구나. 곧 이제 십자가 달려 죽게 되었구나. 주님이 마지막을 깨달았을 때 주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뭘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깨달으셨을 때 주님이 선택한 마지막 길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마지막 정리를 무엇으로 하셨느냐? 사랑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유언장을 쓰고 자녀들에게 얘야 누구에게 돈 얼마 빌려줬는데 그거 꼭 받아와라. 받아서 너 써라. 아니면 어디에다 재산을 얼마 해놨다. 통장에 뭐가 있는데 통장 비밀번호는 뭐다. 저 금고 비밀번호는 뭐다. 여러분 그거 열심히 가르치시겠습니까? 주님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하셨느냐? 주님이 인생의 마지막에 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어떻게 하지? 내가 죽고 나면 장례를 어떻게 하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보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고백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맛봅니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무엇을 하든지를 그가 경험했던 그가 사랑하는 자신의 양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그 마지막에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고 가신 게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마지막까지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내가 다 없어질지라도 사랑은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 자기 사람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편. 내 편.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돼요? 내 편, 예수님 편 사람들을 사랑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편, 너의 편, 나의 편 갈라놓고 나의 편은 사랑하고 나의 편 아닌 사람들은 미워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의 편, 나의 편을 가르시는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편 가르는 건 누가 편 가르는 걸 해요?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은 편 가르는 걸 좋아해요. 저 사람이 누구 편일까? 내 편일까? 다른 사람 편일까? 우리는 편 가릅니다. 지역으로 편 가르고 무슨 학교로 편 가르고 우리는 수많은 거를 붙여서 편을 갈라요. 나이로 편을 가르고 직분으로 편을 가르고 수많은 것들로는 편을 가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편 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편 가르는 거는 우리 요즘의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서로 편 가렸던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1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자 우리말로 하면 저 개척한 우리 목사님인 사도 바울, 나는 사도 바울 편이야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또 교회 안에 어떤 파가 있었냐면, 너는 이 교회 지도자인 바울파냐? 나는 초대교회 지도자인 게바, 나는 즉 베드로파다. 베드로가 더 높은 거잖아요. 베드로는 전체 교회 지도자니까. 또 그 중에는 아볼로, 그 시대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교회 현재 담임하고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그러자 현재 목회자파인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 등판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는 예수파다. 너희는 게바, 베드로, 아볼로, 바울, 너희는 다 사람이, 나는 예수님파다. 난 예수파다. 이 파벌로 나누어가지고 서로 싸움이 납니다. 초대교회 이 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어떻게 해서 너희가 서로 편을 가르느냐? 나는 너희에게 세례도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둘밖에 세례를 안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세례받기 원하지 않았겠어요? 세례 안 줍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세례 주게 하지. 왜요? 서로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저기 예루살렘 교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 이 서로 그럴까봐, 자랑할까봐 안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 편, 내 편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편입니다. 어디 교회 안에 누구 편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편이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이지 이 편, 저 편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편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게 될 때 사실 북군이 훨씬 군인 수도 많았고 그 함께 참여한 주의 수도 많았어요. 그 모든 걸로 보면 북군이 절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쉽지가 않았어요. 전쟁에서는 북군이 패할 때가 훨씬 많았어요. 밀렸습니다, 초반에. 그러자 이 링컨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위로하면서 말해요. 우리가 북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북군 편에 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때 여러분, 링컨이 유명한 말 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내가 뭐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편 서주세요. 저 사람 날 못 살게 구네요. 하나님, 우리 내 편에서 저 사람하고 좀 싸워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가면 돼요. 하나님은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예화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저희 집에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저하고 우리 아들뿐이고 나머지 4명이 여자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저희 아들한테 아들아, 우리가 뭉쳐야 산다. 우리가 흩어지면 우린 죽는다. 우리가 뭉쳐야 된다. 그래서 아들에게 막 다독거리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야 된다고 막 끄떡거리더니 가만히 이렇게 머리를 흔들더라고요. 근데 씩 웃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 미안해. 나 여자 편 할래. 왜 그래 했더니 여자 편에 할머니도 계시지. 그 다음에 엄마도 있지. 힘센 사람이 다 거기가 있는 거죠. 그 편에 가면 이기는 건 안 거예요. 할머니 편에 가 있으면 된다. 아빠도 할머니한테 꼼짝 못하니까 할머니 편에 가면 이긴다는 걸 아니까 그 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가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가면 이기는 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해요. 하나님 내 편에 좀 서달라고.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너가 내 편으로 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람 편에 서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제자든 어떤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끝까지의 사랑의 그 실천의 모습을 연이어서 이 뒤에서 몸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싸우고 내 편 만들고 상대편 만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쨌느니 저쨌느니 좋느니 싫으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이런 말들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해요. 분쟁하고 다투고.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의 특징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분쟁하고 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화합하는 영이다라고 하셨어요. 세상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세상을 끝까지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이 되는 것을 다가옴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파당을 만들고 내 편 만들고 그래서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의 모든 자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는 자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